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40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초막절, 유대인의 그 명절 중에 초막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증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에 떡장이라고 불렸던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생명장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다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장.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와서 초막절에서는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물 길는 행사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으로 갈렸습니다. 반으로 갈렸어요. 무리 중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메시아는 갈릴리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던 관습이었던 전통이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베들레헴 맞는데 막 우리는 이제 보면서 그렇게 되죠. 근데 보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속들이 그냥 돌아오잖아요. 뭐라고 하고 그냥 돌아옵니까? 그냥 잡아오라고 그러면 잡아오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참 이 하속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잘못 쓴 거죠. 예, 잘못 쓴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된 거죠. 이렇게 변화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기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있죠. 누가 있죠? 니고데모가 그때 나서는 거죠. 니고데모, 전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우리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우리도 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율법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감정대로 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되죠? 막 공격하는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 예.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면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가 인간의 믿음입니다. 인간끼리도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서로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내가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 버스 누가 타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탄 버스가 분명히 정해진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호간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버스를 운행을 하면 저 사람이 돈을 내고 버스를 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버스를 또 운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공짜로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하러 버스를 운행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그걸 신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거 말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것을 신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 그 신념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 먹고 인간이 계획하고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갖는 거예요.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 이게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방법이 궁금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방법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먼저 말 못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먼저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따라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초막절 행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가 의미를 받아 가진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그리스도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저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초막절의 행사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어떤 즐거움도 맛보지 못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초막절 행사가 거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을 세 파트로 나눠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성전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파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초막절의 행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물 깃는 행사가는 왜 이렇게 물을 갖다 부었냐면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는 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희생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부어서 그 희생 제물이 훨씬 더 향기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흠향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에 태울 때에 훨씬 더 향기가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스스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어떤 온전한 헌신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물을 붓는 행사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이들의 관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에다가 어떤 향기를 더하는 것. 근데 실제로 물 붓는 행사를 할 때의 제단에 물만 붓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과 포도주가 물이 나오는 양하고 포도주가 나오는 양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하고 물하고 포도주하고 물하고가 밀도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붓는 주전자에 그런 어떤 지름까지도 계산을 해서 같은 양이 나오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그렇게 부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꼭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이 초막절 행사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셔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물론 초막절 행사 자체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로까지 연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이다. 무엇이, 어떤 환경이,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성령님은 나중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가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자에게 받을 그 성령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이 오직 그 완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그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이 고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